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왈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서로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빛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25년 우리 올해도 세계 곳곳에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지만 큰 화재가 났거나 물난리가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복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복구하려면 우리가 무엇부터 복구를 하겠습니까? 예쁜 인테리어부터 복원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복구를 하게 됩니다. 전기와 수도 같이 가장 기본이 됐던 것부터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모든 작업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집은 활용할 수가 없는 집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돈도 있는 것 같아도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면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다시 세워야 될 기본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예배가 세워지면 인생이 다시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3장은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는 그 황폐한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복구 작업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떤 인생, 어떤 공동체를 도우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인생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다시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 우리 첫 번째로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오늘 에스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일곱째 달이 되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조상들로부터 이제 물려받아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읍에 가서 살다가 일곱째 달이 되었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각 가문에게 주신 땅을 찾아서 집도 지어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생계도 꾸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 티스리월이 되었었을 때 이 모든 유다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일곱째 달, 이 티스리월은 이스라엘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달입니다. 1일, 티스리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민속력으로는 새해 첫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는 1월 1일이죠. 10일은 대속제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티스리월은 신앙적으로 한 달이 다 이루어져 있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여는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복구하는 새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작하길 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예배로 여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예배로 열어가야 돼요. 우리 에스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왈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죠. 한 사람 여호수아 이제 대제사장이고,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여기에 총독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성벽도 없는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무너져서 폐허가 된 상태죠. 사회의 인프라도 다 무너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성벽을 쌓거나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을 다시 쌓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이들은 마치 우리의 새 출발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미국에 도착했던, 아메리카 땅에 도착했던 이 청교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보다 먼저 지었던 것이 예배당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새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부터 인생을 시작하길 원하신다면 상황을 붙들지 마시고 예배를 붙드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그때의 성전의 지대는 아직 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전의 기초도 놓지 못한 상태였다. 자, 이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을 때 갖추어진 여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성전 건물도 없고 성벽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의 제단을 가장 먼저 세우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잘 세워나가니까 나머지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성전의 삶도 저절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할 성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나님 살기 위한 것이 성막입니다.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면서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배운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가고 싶은데 내 속에 오는 이 육신의 정욕이 너무 강해서 이거 잘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배부터 세워가는 거예요. 예배를 세워가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세워져요. 삶이 엉망진창인 것 같을 때, 어디서부터 내 인생에 손을 대야 될지 막막할 때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획부터 세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부터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었을 때는 이런저런 방해거리들이 막 찾아옵니다. 순순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방해거리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선택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와줍니다. 자, 에스라서 3장 3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그런데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한 상황이 굉장히 여유롭고 편안한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번역이 직역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들로 인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도 참 지금 불안한 상태고 군사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여러분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뒤로 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는 그 사람 위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되 두려움 속에서도 방해 가운데서도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앙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 에스라서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제 짓는 이 공사로 이루어져요. 성전 짓는 기초를 놓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는 이 고백이었어요.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그 찬양 주님 앞에 부른 거예요. 지극히 선하시다라는 것은 토부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가장 좋은, 지극히 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분이다,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 그리고 인자하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헤세드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냥 인자하심 하면 그냥 하나님 성품 좋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헤세드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부족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신실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축복해 줘야 되는데 얘는 잘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실하게 안 대해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변치 않게 신실하게 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찬양을 하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이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엔진의 가장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좋을 때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우리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데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나라는 무너지고 망해버리고 성전은 불탔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사랑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약속은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성전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초한 믿음의 삶을 세워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자기들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덕분에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엔진, 그 근거를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동력은 어디서 여러분 얻고 있습니까? 내 마음, 내 열심이 엔진이 되면 그 신앙생활은 얼마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엔진이 되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 내가 버티자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막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패해도 낙심이 되고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또 조금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남들하고 막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로주의에 빠져요. 너는 그런 것도 안 하는구나, 나는 이런 것도 하는데, 난 이렇게도 힘든데 이런 것도 하는데 너희들은 그걸 왜 안 하냐, 이런 공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잘하면 교만이고 내가 못하면 절망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나를 향해 신실한 분이시다,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게 되면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열심에 기대면 신앙생활은 병듭니다. 조금 잘하면 교만해지고 조금 못하면 죄책감과 열등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관계에서 다 악영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믿음의 근거는 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또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 주저앉을 이유도 없어지게 돼요. 항상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면 회개해야 될 이유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이유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즐거운 신앙생활이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지내길 원해요. 교회 오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느끼기 시작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해야 할 일,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그때 봉사도 하는 것이고 헌신도 하는 것이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가장 좋으시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시다, 하나님은 내가 신실하지 못한데 나한테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은 이처럼 자기의 한계를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들, 나의 한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신실하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 나는 신실하지 않은데 하나님 나한테 신실하시구나. 이 고백이 됐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인자하심, 그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난 주님 앞에 그러질 않아. 나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이기적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 깨달음이 왔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죠. 자, 우리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이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이 하나님 앞에 또 기초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로 말하면 기공 예배죠. 그때 나이 많은 이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대성통곡했다. 그러나 또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던 날 한쪽에서는 통곡소리, 한쪽에서는 기쁨의 함성소리, 이게 막 섞여서 다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죠. 야, 우리가 드디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쁨의 함성을 질렀는데, 옛 성전을 보았던 사람,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인데 요시야 시대부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잡혀갔었을 때 한 20살 된 사람들은 잡혀가서 50년 포로 생활을 겪고 돌아왔었을 때 한 70살 이 정도 됩니다. 이 노인들 중에서는 옛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전은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근데 자기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둘째 성전의 기초를 보니까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거예요. 그 차이를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막 올라왔습니다. 야,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잃어버렸지 하는 회한, 야,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하는 그 슬픔, 야,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또 잘못하면 이 성전도 또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다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제2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 이 노인들이 흘렸던 눈물은 자기의 한계를 아는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크게 무너져 본 사람은 알지요? 자기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나는 언제든지 또 넘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 안 합니다, 나는 절대로 믿음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훈련 잘 됐습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 정도면 성숙한 신앙인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으로 막 정죄하는 마음이 막 생기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쓰라린 실패를 겪으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사람들, 큰 소리 빵빵 쳤었는데 내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솔직히 전 자신이 없습니다. 저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바로 성숙의 눈물이에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뭘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겠어요. 노인들이 흘린 눈물이 바로 이 눈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자기의 힘과 결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안 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한계를 알게 되면
이제 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성령님께서는 정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누구와 같아서? 양과 같아서. 거기서 양은 귀여운 양이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양이고 이 멍청한 양입니다. 예.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자기 그 풀만 놓고 따라가다가 절벽 가는데 위험 가운데 놓이는지도 몰라요. 목자를 멀리 떠나서 자기 그냥 그 먹고 사는 것 요것만 쫓아가다가 들짐승의 먹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양은 바로 그런 양이에요. 우린 다 양 같아서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내 육신의 생각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해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그겁니다. 더러운 가운데 살면서도 더러운 줄 몰라요. 더러운 줄 알면 손 안 되겠죠. 근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오래 엎드려져 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인생, 어떤 교회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이에요.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선택하고 내 상황과 형편보다 신앙의 본질, 기본, 예배를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앙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자기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막 큰 소리 치기보다 자기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성령 붙드는 사람, 그들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선한 손은 오늘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전문가의 터치가 들어가면 작품이 틀려지죠. 하나님의 터치가 들어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붓질이 엉망인 그림과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터치해 주시면 실패도 재료가 되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아름다운 색깔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터치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작품을 그려가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